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뭐 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예레미야 37장입니다. 구약 성서 1112면 예레미야 37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7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니아의 손자요 셀레메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의 배경을 보게 되시면 지금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그 애굽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일순간 철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상황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죠.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고니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누구냐면 그 앞전에 19대 왕인 여호야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11년간 통치하면서 줄곧 그의 정책은 뭐냐면 비록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반바벨론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의 이 압제로부터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친애굽 반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려 20년 이상을 유다가 살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애굽을 붙잡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맞서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징계를 통하여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시는 것이니 그 포로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리고 그 포로의 기간은 무려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러나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도 2년만 있으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환영받지 못했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맞서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자, 오늘 3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여후갈과 스바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왜 보냈느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여후가는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창 구덩이에 빠뜨린 인물이에요. 여 예레미야를 굉장히 적대시했던 인물이죠. 또 이 스바냐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다음 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제사장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또 시드기야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상한 것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거부했습니다. 멸시해 버렸어요.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찌된 영문인지 여후갈과 스바냐를 보내면서 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까?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거부하다가 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외면하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인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기도 요청을 하러 왔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게 뭐냐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투를 벌이게 되고 이집트 대군이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 두 번 다시 바벨론에 맞서질 못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포위하고 마지막 함락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오늘 7절로부터 9절까지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도 이것입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왔던 그 애굽이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러갔던 갈대아인이 와서 다시금 이 성을 쳐서 빼앗고 불사르게 될 것이다. 지금 시드기야 왕과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바벨론이 물러갔다. 이제 이집트로 말미암아 저 바벨론 세력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위협은 이제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한 시드기야 왕이 한 말이 조금 웃깁니다. 너희를 보내어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 너희를 보내어. 자, 오늘 여기 보면 시드기야는 기도 부탁은 하지만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만 자기가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 부탁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다는 거, 우리가 중보기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와서 목회자로부터 또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시드기야는 본인은 기도하지 않았죠. 자, 우리 10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벨론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바벨론 군대가 설령 다 부상을 당해서 부상병만 남았다 하자 그 부상병들마저도 이 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 부상당한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을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멸망은 피할 수 없다. 멸망은 필연적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래, 너 진짜 꼴 좋다, 한번 그렇게 당해봐라, 그런 식일까요? 비꼬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환난을 피할 수 없으니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나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자, 지금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예루살렘에 갇혀 있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 밖으로 자유 출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평상시의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마 집안의 상속 재산을 받을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고향 아나돗이 있는 베냐민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자,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큰 성문인 베냐민 문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 문을 통과하는데 그곳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 이리야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과시키지 않고 체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모함을 하고 있냐면, 너 지금 바벨론에게, 너 지금 항복하러 가고 있지, 너 지금 거기에 항복하러 가고 있지.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어떤 물증도 없습니다. 단지 그 이리야의 추측일 뿐이었죠. 결국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끌어가게 되고, 이 고관들은 심히 노하여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요나단의,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요나단의 집에 감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하 토굴 감옥에 갇혀서 여러 날 동안, 오랫동안 고초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끌어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의 말을 보면 상황을 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지금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물을 때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지금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그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고 있었잖아요. 지금 왕 앞에서 조금만 말 한마디만 잘하면 그 감옥 생활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럼 도대체 이 예레미야를 왜 불렀을까? 그 상황은 이미 물러갔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급해진 겁니다. 불안해진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그 서기관 요나단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오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왕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 부탁을 합니다. 나는 결코 지금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를 다시금 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정을 하죠. 거기 들어가면 내가 나오지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였습니다. 말씀의 통로였어요. 자,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을 보면서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도 힘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는 왕 앞에서조차 왕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왕 앞에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는 않았지만 왕궁의 경호원들이 머무는 곳에 임시로 가두고 하루에 빵 한 조각씩만 주면서 겨우 연명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에만 섰습니다. 사실 여러분, 왕의 편에 설 수 있었어요. 하나냐 거짓 선지자들처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왕의 귀에, 또 고관들의 귀에, 또 유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런 말들을 해서 그들의 편에서 서서 위기를 모면하고 또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만 섰습니다. 목숨 걸고 생명 다해서 자기가 어떤 고초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올곧게 감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사람들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고초를 당하며 모함을 받기도 하며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세상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안위와 평안과 내가 고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편에,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영토록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